우리 좌우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우리 기쁜 날이에요. 정말 시험교회 세례식이 있고요, 1교식이 있는데요. 우리 그 축하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열어나가기를 원해요. 잠시 눈 한번 감고 묵상으로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몸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 신나게 우리 찬양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최철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의 삶 또한 혼란스럽기도 하고 곤두할 때도 있으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놓으니 용서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어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혼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바로 세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세례를 받는 유란자매, 이하정자매, 입교식을 하는 김민아 자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이들의 인생길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들이 어느 길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날을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작년 예배와 온가족 예배를 오전 1부, 오후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립니다. 모든 사건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어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안주하거나 포기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겪는 팬데믹 규모의 전염병 사태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방법을 찾고 문 두드리는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더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장성하고 아름다운 정관시작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 혼란이 잠재워지고 두려운 마음 없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강림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섬기시는 이유미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과 건강이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섬기시는 임승원 목사님과 서선미 사모님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기뻐하실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만 2세 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 중에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입교자는 지금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하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쪽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입교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약서를 읽어드릴 때 입교자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네. 마스크 벗고. 완전히 벗고. 지금부터 서약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규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께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김민하 성도님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매님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김민하는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정관시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딸 김민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귀한 의식을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 이제 참된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이 그렇게 이 자매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민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것의 증인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민하 성도님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주님의 특별한
축복과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돌아와서 잠깐 앉아주시고 나중에 같이 또 나오라고 할 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는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란 성도님, 이하정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가까이 두고 옆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약서를 읽어드릴 때 두 분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두 분도 들어주실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죄인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스크를 벗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껏 봉사하며 교회의 지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는 유란 성도님과 이하정 성도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앞에서 믿음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였으니 세례를 거행할 때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식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분은 방석에 놓여져 있는 방석에 무릎을 세워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유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주님 일평생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란 자매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랑 이하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손잡고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입술로 노래하며 자랑하며 주님 세상에 주의 복음을 또한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제 두 분은 시아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부터요 성찬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리고 각종 우리 교회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지도를 보시고 우리 미나자매님도 성도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축복하고 우리 꽃다발과 준비한 선물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미나자매님들 중에 중앙으로 나오세요. 유란 중앙으로 나오세요. 좀 옆에 같이 이렇게 붙어주세요. 그래야 사진에 나와요. 우리 같이 시간에 우리 러든 시내가에 신입니다. 꽃다발이 충전해 주십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우리 세례입교 축하드리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더불어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저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만연했던 한 가지 문제,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계모와 성적인 부도덕한 관계에 있는 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실수를 해도 이 사건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인데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기록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에서 사용된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행을 행하였고 그 일이 공개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성도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두 사람을 두둔하며 오히려 이러한 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교회라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드라마 속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늘어놓는 변명이 있는데 그 변명을 여러분 들어보면은 부부의 세계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시면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난 뒤에 늘어놓는 변명은 잘 들어보면요 궤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궤변. 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가정의 아버지는 여기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후원자 제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후원자 제도. 각 가정마다 가정교회니까 소수의 유력한 재력가가 재정적으로 힘든 이 가정교회를 후원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세상의 풍습하고 똑같은 것이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풍습이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면 좋지만 오히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와 도움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후원자를 지지하고 명예를 안겨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과 똑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모 쪽 집안이 교회를 후원하는 아마 유력한 후원자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서 집안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는 못하고 지금 속만 태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일 행한 자를 내가 판단하노라 이렇게 질책하며 4절과 5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합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출교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의 육신은 아니더라도 그의 영혼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라는 의미로 이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맞죠? 그죠?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야 하는 곳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분별하게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불쌍해도 아무리 안타까워 보여도 그를 구원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 형제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그 말씀의 전제는 그 형제의 참된 회개입니다. 아무리 몹쓸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거듭 용서하라는 뜻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악행을 보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기만 하고 그 악행을 공동체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면 결국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성화,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을 계속 겪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친상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그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 사람들은 매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못했던 음란한 문화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음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하고도 사귈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전도되어 그 음행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요,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아예 교제하지도 않는다면 전도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들 중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매춘 행위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음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친상간, 동성애, 사람과 짐승 간의 수간 등 이러한 모든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레위기 18장 29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전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뉴스만 보더라도요, 군대 안에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또 뉴스의 신문 속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군대에 누가 가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혼전순결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서로에게 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반드시 큰 고통 속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책임지면 되지, 결혼하면 되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유혹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자주 무너뜨리는 유혹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어린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과연 결혼을 하게 될까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몸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2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의 음행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떠오르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탐욕을 부리는 사람 나오죠.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욕하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술 취하는 자는 말 그대로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술은 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안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 술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마시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으며, 술은 사람들이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 안 나갈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좋지만요,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술자리에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조금 더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속여 빼앗는 자가 나와 있죠. 이 속여 빼앗는 자라고 되어 있는 하르팍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완료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빼앗고자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형제들 중에 이러한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는 누가 우리 판단할 수가 있겠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형제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는요, 단호하게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첫째는 범죄한 형제가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 범죄한 형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겪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서 도와서요,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라는 것입니다. 미워해서 배격하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같이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기 전에는 일주일 내도 청소를 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드러내면서 청소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청소를 하냐면 누룩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집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누룩이라도 찾아내서 그때는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룩은요, 집안에 있는 실제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 누룩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퍼지지 않도록 그 작은 것이라도, 비록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들이 나중에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고 제거해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죄 짓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삶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게 죄를 저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러한 죄에 이미 치여서 그 죄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일을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그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결코 거룩하고 깨끗한 시대가 아닙니다. 온갖 성적인 어려움과 유혹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심했지만 우리 때보다 더 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늘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지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들의 아버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갖 정욕적인 것들,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각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항상 그 발의 등으로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육신의 정력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매사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나가며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음란과 각종 악한 행실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주님,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날마다 또한 그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고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며 403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광고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온가족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0시에 대예배, 11시 20분에 온가족 예배, 그리고 2부 온가족 예배 대예배는 3시와 4시 20분입니다. 3시에 대예배, 4시 20분에 온가족 예배를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앉았다고 해서 앞에 안 배웠다고 해서 나오시지 않지 마시고요. 언제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도 처음에 잘 복습하고 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눔과 교제에 참석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지금처럼 계속 온라인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설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그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신앙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나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매일매일 보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